네, 이제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네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이전과는 좀 다른 주기도문의 이 고백이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난 석 주간에 그 살펴본 말씀을 동영상을 찾아서라도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우리의 주기도문 암송이 그저 그냥 무의미하게 입으로만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풍성히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이 느낄 때까지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계속 잘 들으시면서 풍성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이 마지막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간구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13절의 마지막 간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따로 살펴보고 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별개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두 구절이 내용이 서로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간구를 살펴보고 나서 송영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내용을 살펴보는 순서로 오늘의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나타난 주님의 가르침,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기도를 통하여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나아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기 이전에 무엇이 더 먼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우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또 나라와 뜻에 대하여 먼저 간구하고 난 뒤에 이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게 되는데, 심지어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때조차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우리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구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나의 삶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와 송영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 간구의 내용,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 기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늘 우리의 입으로 간구하지만 사실 성경의 가르침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그리고 성경의 이 구약과 신약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좀 잘 읽고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간구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고 갸우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 시험이라는 것, 유혹이라는 것을 떠날 수가 없는 존재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을 고난과 또 어려움 또는 유혹과 시험에 시달리는 그런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실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인간이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온갖 시험과 유혹 또 환난을 고난을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시험에 시달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시험과 유혹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성경에서는 시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베드로는 그에 쓰신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성도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크게 기뻐해야 할, 시험에 닥치는 것이 기뻐해야 할 일인데 왜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히려 이 시험을 기뻐해야 하는 그 이유는 성도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정금보다도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을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또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서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성도가 시험을 피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출애굽기 15장 25절이나 16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준행하는지 시험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15장은 만나가 아니라 마라의 물 사건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했다고 말씀합니다. 16장은 만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또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출애굽기에서는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말씀들에 의하면 도무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 합당한 가르침인지조차 혼동될 정도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시험이라는 것이, 그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성경에서 번역할 때 세 가지 의미 이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게 더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는 이 테스트, 우리말로도 시험이죠. 시험으로 번역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temptation, 유혹, 우리말로는 유혹이죠. 유혹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trial, 시련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의미일까 하고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또는 시련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세 가지 의미로 다 번역이 될 수 있는데 모두 다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또 그 내용이 뭔가 불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시험 혹은 시련, 유혹이라는 이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냐, 어떤 종류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인가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종류, 성경에 보면 시험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표현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세 가지 부류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험이라는 것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사탄, 마귀에게서 오죠. 마귀에게서 오는 것과 또 어떤 시험은 아까 출애굽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은 우리가 추론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우리들 자신에게서 오는 그런 시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귀에게서 오는 시험,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 있고 잘 알고 있죠. 사탄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대적하는 자, 원수, 대적, 혹은 참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런 거지, 그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줘 보십시오. 과연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욥기의 이 내용은, 욥기의 말씀 전체는 사탄이 시험하기는 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악으로 유혹하기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가르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주님의 시험조차도 일어난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들의 가르침을 보면 심지어 사탄의 악한 의도로 시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신 것, 출애굽기 15장과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과연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고 하사 너희를 시험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인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하셔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그 시험들을 잘 통과해서 더욱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의 내용입니다. 앞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는 얘기가 무엇에 근거한 말씀이겠습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시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며, 또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더 전진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의 종류는 자기 자신에게로부터 오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넓게 보자면 자기 자신에게 오는 이 시험도 사실은 사탄이 이용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출발점이
사탄에게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서 출발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따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신앙 인격이 부족하거나 또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 잘못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생각으로 또 그렇게 결정함으로써 그 영향으로 오늘날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도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욱하는 그런 성격의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되돌리지 못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든 또 자기 자신에게서 온 것이든 이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험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제와 계획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탄의 또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섭리와 통제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앞서 말씀드린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기에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에는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그런 말씀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에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악에 빠지도록 악으로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앞에서 악에게라는 말이 뒤에서도 이제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간구는 비록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인내하고 연단하여 소망을 이루게 하지만 때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사탄의 악한 계교로 말미암아 주어진 시험 가운데 넘어지거나 완전히 주저앉는 사람도 있기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들 있죠. 우리가 디모데서 살펴보지만 후메네오, 빌레도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시험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었잖아요. 또 사도 바울도 선질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 가운데 혹시 내가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을까 겸손하고 주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 간구는 다음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간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실 것을 기도한 사람이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기를 기도했지만 그것이 사탄에게로서든지 하나님께서로든지 혹은 나 자신의 미혹함 때문이든지 간에 어찌하여 시험에 들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록 시험에 들었을지라도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악을 일반적인 추상 명사로 보아서 전반적인 악이라는 것 전체 총체적인 내용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evil one이라고 해서 the evil one이라고 해서 악한 자,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악한 자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악이라는 것 자체를 가리키는 거로 보는 것이 이 기도의 의미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구하는 이 기도는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려는 사탄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인 동시에, 좁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보다 더 크게는 내 안에 부패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었을 때에도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이고, 또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이미 죄악이 만연해 있죠. 이 세상의 그 죄악된 상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시험에 들 때에도 우리가 그런 악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악한 상태로부터, 그 악한 상태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악에 빠져들기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먼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설사 시험에 들게 되더라도 악에게 져서 죄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악으로부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게 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악에 물들거나 악에게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늘 간구하며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필요에 대한 세 가지 간구를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간구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세심한 의도를 가지고 이 기도들을 가르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가 몇 개였죠? 세 가지였죠. 그런데 이 세 간구는 삼위일체 하나님 각 위를 향한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베푸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죄 용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용서는 누가 행하신 그 사역 위에 근거합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근거하는 것이 죄 용서의 문제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이 세 가지가,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간구하는 이 세 기도가 모두 삼위 하나님의 각 위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인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조차도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며, 또 삼위의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듣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떠올리며 풍성한 의미를 담고 하나님 앞에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송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이 부분이 읽으시면서 특별하게,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서 특별하게 생각되는 것 없으십니까? 괄호에 묶여 있죠. 왜 괄호에 묶여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의 오래된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 3세기 이후에 기록된 사본들부터 이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신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이제 사본학자들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2세기 이후의 사본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뭘 반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 1세기, 2세기의 교회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이 내용을 넣어서 암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들이. 그 얘기는 우리 보수적인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이야기는 곧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1세기, 2세기의 그런 사본들에서 빠졌다가 다시 나중에 복원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신학적인 논쟁의 내용은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그 마지막 부분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송축하며 아멘으로 화답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초대교회의 송영이기는 하지만 성경의 수많은 시편의 기도들을 보면 그 시편 저자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을 다 간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마무리하는 것을 시편의 많은 기도들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개역 개정 성경이나 요즘의 번역에서는 빠져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주기도문에서 아직도 이 나라와 할 때 그 앞에 대개라는 이제 표현을 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대개, 그 영덕 대개가 아니고 이 대개인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데 요즘 성경에선 이게 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대개라는 이 표현은 사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대개라고 해서 괜히 많이 어렵게 느껴져서 뺐는데, 그 뜻은 대개라는 말을 이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큰 원칙에 따르자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호티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호티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이 송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주권과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세 및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성도들이 온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마지막 송영을 아멘으로 우리가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송영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가 백성들의 그 죄악, 금송아지 사건 후에 그 죄악을 중보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근거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이유가 되는 것임을 선포하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응답받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및 그 영광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에 이르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주권, 권세와 영광에 내가 깊이 관련되어 있고 그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도입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에 그저 자주 암송하다 보니 입술에서만 줄줄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받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